다가도록 애써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주일 일부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날로 많은 아버지 사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묶어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비방 아버지 판단 아버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예수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20절,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시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이외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3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역사와 사랑이 수고와 소망이 인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감사하였으며 본문에서 믿음, 사랑, 소망 가짐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은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며 믿음이란 아브라함은 노아 방주 때 믿음을 하나로 가지고 노아 방주를 지었기에 그 온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아브라함 노아 방주 때 살아남은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란 앞으로 얻으려는 것들은 실현화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그 확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여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서야 믿었던 도마는 요한복음의 20장 24, 25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란 앞으로 얻으려는 것들은 실현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져보고야 이렇게 확신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져보고 눈으로 확신한 이후에야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긍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의 18절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면 세상에 부귀를 누르고 부귀와 공명과 영화와 청춘 모두 떨어지는 꽃과 아침 이슬처럼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삶이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 즉 성경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속에 나는 것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사랑이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황량하고 쓸쓸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로 사랑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부부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아버지 사랑, 친구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등등 인간의 삶을 사랑으로 엮어진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까닭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사랑을 제일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제일 1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라. 우리 제일 사랑.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비롯되는 사람이 본질상의 이기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본문에서 보면 요한일서 4장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죄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로마서 5장의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아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모든 자아가 깨져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섬기며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의 계명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산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계명을 빼놓지 말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 그리고 잠깐만.
마태복음의 22장의 37, 40절에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아멘. 성경을 많이 봐야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어야만이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가는 믿음이 되지 말고 아멘.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교회도 한 번 나오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사람은 누구나 대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귀, 공명, 광명, 영화 등 세상적인 소망은 모두가 헛된 것에 불과하며 이 세상에서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보면 로마서 15장의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15장의 13절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일찍이 시편 기자는 찬미하기를 나의 극난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시편 43절의 4절 보면은 시편 43절의 4절 말씀. 시편 43편. 네, 43편. 43편. 43편 4절. 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일찍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미하기를 나의 극난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본문에서 보면은 시편 16장의 11절 보면은 시편 16장 11절 보면은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은 순교자들은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아멘. 이처럼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일진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항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이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그 하나님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은 골로새 성도들처럼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사랑 안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사랑은 실생활의 관계가 있으며 소망은 영원스러운 유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모두를 소유하며 풍성한 삶을 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사람들에게 지상의 계명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시기, 질투,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성장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하시겠는데 누구란 거 이름은 안 적고 네. 하나님 믿는 자녀가 정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이래가지고 해도 그 회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나부터서도 항상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매일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기도함으로써 여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아직도 회개 못했나,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채워가면서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수많은 그 높은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심판 받을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약한 자를 들어 높은 자를 약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써주신다. 오죽하면 20대한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없으면 20대한테 은사를 줘서 그 병 고침을 하게 하겠어요. 강력. 이렇게 표징을 나타내게 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게 이 세상에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네, 살아야 돼요. 항상 사람이 네.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에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